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한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의 말씀으로 오늘 이 밤에 함께 나눌까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서서히 풀려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명 환자가 발생했는지 전혀 신경도 안 쓴 지 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이제 여름 시즌도 뭐 장마가 이번 주에 시작됐지만 이제 여름 이제 여행도 이제 본격화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번 여행 뭐 티켓팅을 하려면 굉장히 많이 비싸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좋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떠난다 해도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티켓팅 값이 되게 비싸지고 유류 할증료도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동시에 또 걱정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개를 이제 어디다 맡겨둘 때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비싼 난초 같은 경우나 분재를 키우는 사람도 며칠씩 문 닫아 놓고 그렇게 갔다 오면 또 금방 시들어 버리니까 쉽게 자리를 비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도 며칠 있으면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떠나고 조금 있으면 이렇게 되리라 이제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하는데 우리 주님이 마음 편하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근심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는 이제 곧 아버지에게로 가야 하는데 근심에 막 휩싸여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가야 너에게는 더 유익하다.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 보혜사 성령님을 나 대신 이제 보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임하시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길래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에 보면 그 분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더 큰 일을 하게 된대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되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하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 절제. 오래 참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순간순간 못 참고 욱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면요 오래 참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믿어지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이 막 여유가 넘치고 은혜가 가득하면요 용서하기가 쉬워져요. 내가 용서받았는데 용서하기가 수월해지는 거죠.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뭐가 임하면요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시면 이러한 여러 가지 9가지의 성령의 열매도, 오래 참음의 열매도 이러한 절제의 열매까지도 참아지는 거예요. 이런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지게 되고요 또 순종이 잘 안 됐는데 어느 순간 순종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보다 더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이런 큰 능력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길래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하시는 건지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일, 어떤 유익이 있길래 이렇게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돕겠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돕겠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성령님께서 임하게 되면요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영이시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 영이에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기를 잘 아시는 영이 성령님 아닙니까? 성령에 우리가 막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달라고, 이 기도회를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달라고 온전히 맡길 때 우리가 이것저것 구하려고 왔다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기도의 물줄기가 달라지죠. 막 실컷 이거 구해야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실컷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의 물줄기를 하나님 바꿔가시는 거예요. 회개만 하다가 갔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오고요 이거 응답 안 돼도 괜찮은데 들어가 보면 응답도 돼 있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쫙 이끌고 가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가운데로 우리의 기도의 물줄기를 바꿔가세요. 그렇게 따라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요, 몇 %까지 응답이 될까요? 100%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정말 그 강물과 같은 성령의 흐름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맡기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하게 되고요, 그럴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기쁘고 감사하게 되는데, 뒤돌아서 보면 벌써 그거에 대한 응답은 다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신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 기도의 물줄기를 잡아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기도하는 것,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의 시간을 도와달라고, 주관하여 달라고, 이끌어 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는 그렇게 바르게 기도할 수 있고, 바르게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고, 응답받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다 더 큰 능력을 체험하여서 정말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성령님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성령님께서 그 기도 때마다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어떤 분이 중보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데 전화를 하셨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왜 그런가 봤더니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이 일로 마음 상해하지 마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중보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자기의 기도를 이끌어 가셨던 그 성령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라고 하죠. 기도부터 확실히 행하리라 응답까지. 기도부터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이끌어 가셔서 그 일이 반드시 응답될 때까지 역사해 주시는 분 누구라고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옆에서 행하신 일보다 기도를 가운데 어떤 것을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행하리니 기도부터 응답까지 우리 성령님께서
각자의 기도 가운데 그렇게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까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런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죠.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 수 있죠. 또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또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또 우리로 하여금 주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삶으로, 또 모든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우리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모든 걸음까지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시면, 임하시면 너희에게 이런 유익이 있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과 18절, 먼저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도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겠다 하는데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너와 옆에서 함께 있겠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거주하시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옆에서 함께 할 때에도 든든했었죠. 음식이 부족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누가 병든 자가 있었으면 또 고쳐주셨고, 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으면 내쫓아 주셨죠.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었고요, 안 먹어도 배불렀고요, 정말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with you가 아니라 in you, 너희 안에 계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우리가 읽었듯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보혜사를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파라는 뭐뭐 옆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석해 보면 바로 헬퍼, 옆에서 도와주는 자, 그리고 위로해 주는 자, 그리고 심지어는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대신 변호해 주는 자, 이것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의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옆에서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함께 내주하시되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겠다. 그분이 오시면 너에게 유익한데 더 큰 유익이 너에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영어로는 indwelling,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그 12명의 제자들과만 이 자리에 있으면 저쪽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유한하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죠. 그러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의 감화 감동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그분의 위로하심으로,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행한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며 더 큰 위로와 더 큰 능력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에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계실 때 우리가 얼마나 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믿어야 하고 또한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유익, 왜 유익할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세 번째 유익은요, 계명을 지키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권사님들 항존 직분자들이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의 계명을 지킵니까? 우리가 왜 봉사를 합니까? 우리가 왜 교회에서 일을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성전에서 우리의 시간과 몸을 들여서 봉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왜 엄마 아빠를 도와서 그렇게 일을 도와줍니까? 가끔 설거지도 좀 도와주고요, 아주 가끔. 그리고 가끔 또 분리수거도 좀 도와주거든요. 별로 안 도와주나요? 가끔 도와주죠. 근데 왜 도와주는 걸까요? 왜 그 일을, 부모를 도와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그렇게 봉사를 하면 자기 자신이 복 받을까 봐 그렇게 하나요? 자녀가 엄마 아빠를 도와주면 성경의 말씀대로 복을 주신다 해서 내가 열심히 도와주겠다 하는 자녀들이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부모를 그렇게 도와서 일을 하는 자녀들도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보람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모를 도와주는 자녀들이 있을까요? 책임감이 너무나도 강해서 그걸 도와주는 자녀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봉사합니다. 봉사하는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복 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시간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봉사하는데 봉사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봉사하는 이유가 복 받기 위해서, 또 자기가 보람되기 위하여서, 또는
어떻게 보면은 책임감에 의해서 또는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저런 목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집에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도와주는 그 이유는 그동안 무한한 사랑을, 거저주는 그 사랑과 은혜를 거저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고마워서 부모에게 힘들 때 도움이 될까 해서, 그렇게 좋아서, 부모를 사랑해서 그렇게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랑해서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를 사랑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그러한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봉사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봉사의 숨은 동기는 정말 사랑해서 주를 사랑하고, 그동안 베풀어 주시고 그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내주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한 사람도 자기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 한 명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한 사람도 자기의 의지로는, 자기의 선행으로는, 자기의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 한 명이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선택과 긍휼로 구원함을 얻게 되었는데, 내가 무엇이 간데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무한한 사랑 가운데 1000분의 1, 10,000분의 1 정말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보답해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집에서도 이제 아이들이 분리수거를 좀 해요. 분리수거. 또 시험 기간일 때는 아주 당연한 듯하게 패스를 하죠. 근데 분리수거하고 나거나 설거지를 하고 나면 꼭 손이 한 번 더 다시 가야 돼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도와준다는 것이 더, 우리 딸 안 왔죠? 네. 예, 오히려 손이 더 가요. 손이 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색하지 않고 고마워해요. 그러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어설픈 표현이지만 그 마음이 귀해서 너 뭐 필요한 거 없어?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받은 게 너무 많은데 갚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저 주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고 봉사를 하고, 주님 앞에 대가 없이 그저 받은 바 은혜에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쪼개어서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고 이것이 바로 봉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우리가 봉사해봤자 또 손이 가고 완벽하게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그렇게 영광 받지 못하고 또 손이 가야 될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설픈 봉사라도 기쁘게 받아주셔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서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분, 뭔가를 또 줄 빌미를 우리에게 그렇게 제공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사랑 많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항전집분자들 교회에서 봉사하시며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보람과 체면 때문도 책임감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을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무감으로 해야 하는 것 얼마나 힘들어요. 왜 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직분 받았기 때문에 책임감에 의해서 나와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왜 봉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할 때 본인도 피곤하고 그렇게 부탁하는 교회도 힘든 것이죠. 여러분, 이나모리 가즈오라고 하는 그러한 일본 그 대기업의 총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왜 일하는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이 10년 동안 연속으로 삼성전자 신입사원에게 꼭 읽어보라고 10년 연속으로 추천하는 책이 바로 왜 일하는가, 이나모리 가즈오의 왜 일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필독서죠. 젊은이들이 직장에서 왜 일해야 하는지 모르고 일하다 보니 이직률도 높고 그리고 힘만 들고 보람도 못 느끼고 있는 MZ 세대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죠. 그러나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진정 알면, 그리고 진정 정말 그렇게 보람되게 그 일이 날 새는 줄 모르고 피곤한 줄 모르고 지칠 줄 모르고 그 일을 왜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알고 일을 하게 되면 자기에게도 그렇게 기쁨이 있고 유익이 되고 회사에도 큰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죠. 왜 일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일을 하면 정말 너무 힘든 것이죠. 야근하는 것도 몸이 천근만근이고, 그렇죠. 그렇지만 왜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분명한 목표의식, 더 높은 그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야근하지 말라고 그래도 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성취되었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회사에도 개인에게도 큰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는 것도요, 그냥 지으면 2, 3년 후면 벌써 이제 낡은 집, 헌집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지을 때에도 정말 제대로 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서 그 집을 지으면요, 천년이 지나도 그 집은 정말 아주 큰 가치를 가진 그러한 건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항존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도 이 일을 위하여서 함께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겠다, 이런 분명한 가치와 목표를 향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 일에, 그 가치 있고 그 영광된 일에 내 삶을 정말 피곤한 줄 모르고 아까운 줄 모르고 함께 드리며 나아갈 때 정말 그 교회 안에 기쁨이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일해야 되는지 모르고 일을 하면요, 그것만큼 시키는 사람, 하는 사람 얼마나 몸이 천근만근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위하여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위하여서 어떤 일에 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고 우리가 그 가치와 그 의미를 알고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하여서 달려간다고 한다면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넘치는 에너지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인생, 그러한 영광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일해야 하는지, 왜 봉사해야 하는지 정말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달려갈 때 더 힘들고 그것은 우리 인생의 큰 비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의 말씀도 지키지 않는다. 결국은 아버지를 어기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봉사도 해야 하죠. 그런데 우리 항존 직분자들이라면 더할 나위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히 봉사하는데 직분을 받았다고 그게 자동으로 됩니까? 직분 받았다고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 그 의미를 찾아서 정말 드려도 아깝지 않는 것, 그게 자동으로 됩니까? 자동으로 안 되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야 주의 계명을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지켜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요, 이런 샘솟는 기쁨과 드려도 아깝지 않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부터 드려도 또 생기고 드려도 또 생기고, 다 드렸는데도 더 드리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진정 주님의 참된 사랑을 깨닫는 자의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면 누가 뭘 시켜서 항존 직분자니까 의무감으로 마지못해서 주님 앞에, 지난주에도 우리가 베드로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배 좀 띄워라 하니까 마지못해 띄웠어요. 체면 때문에 띄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 들을 수는 없고, 여러 사람들이 보는 이목이 있는데 안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베드로 배 띄었단 말이죠. 어쩔 수 없이 드렸어요. 얼마나 피곤해요. 밤새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을 때 얼마나 눈이 천근만근이고 몸이 천근만근이겠어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순종했던 것이죠. 그러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만선의 기쁨을 체험하게 되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것이 아까웠을까요? 그 경중을 따졌을까요? 저울질했을까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삶의 헌신이 이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체면 때문에 의무감으로 복 받으려고 수많은 그런 봉사와 주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들의 숨은 동기는 주님을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도 아깝지 않는 마음으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